우리 오늘 전도서 6장 6절 말씀으로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할 텐데요. 천년은 못 살아도 우린 주 안에서 행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천년을 사실 분은 없죠. 우리가 천년은 못 살아도 주님 안에서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다윗은 그의 생의 어느 한 시점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다윗의 생애 자체가 기도하는 생이었지만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알게 하사, 알게 하소서, 이렇게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다윗이 알려달라고 하는 기도가 뭐냐면 자기의 인생의 끝이 언제입니까? 내 인생의 끝이 언제입니까?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입니까? 이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끝은 얼마나 남았나요? 수많은 사람들이 젊은 나이에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보았던 다윗이 나는 얼마나 살도록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셨을까? 하나님, 제가 이 세상에서 사는 그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이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모세도 그런 기도 가운데 그런 기도를 했었습니다. 시편 90편 12절에서요 모세가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날이 얼마인지를, 얼마나 내가 생애가 남았는지를 생각하고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지혜 있는 자의 삶인데, 하나님, 나에게 남은 날이 얼마입니까? 내 생애가 얼마나 남았습니까? 그 지혜로운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죠. 다윗은 이렇게 먼저 자기의 종말과 연한, 다시 말해서 내 인생의 끝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이것을 알고 싶다고 기도를 하고, 또 한 가지는 그 시편 39편 4절에서요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해달라. 하나님,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 연약한다는 단어가 덧없는, 잠깐 동안의 이런 의미의 단어예요. 히브리어에서. 하나님, 내가 얼마나 덧없는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잠깐 동안 사는 존재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죽음이 없는 것처럼,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을 하고 온갖 욕심을 다 부리면서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 오늘 아침에 여기 나오실 때 나는 오늘 죽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오신 분 계십니까? 별로 생각 안 하죠? 죽음의 날을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주님을 만날 날을 생각하지 않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두 가지를 알게 해달라. 나의 인생의 끝이 언제인지, 내가 또 얼마나 연약한지, 이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나서 곧바로 이 시편 39편 다음 절이에요. 5절에서 39편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며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사람이 아무리 오래 산다고 해도 다윗이 가만히 보니까 한 뼘 길이라는 거예요. 인생이 이 손으로 재보니까 한 뼘 길이다. 젊은 사람들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연세 드신 분들은 좀 이해가 될 거예요.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보니까 금방 지나와 버렸어요. 한 뼘 길이야, 이게. 한 뼘 길이 인생이다. 그런데 그 한 뼘 길이 인생이라는 것이 주님 앞에서 보니까 없는 것 같다.
영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인생을 놓고 보니까 없는 것과 같다. 순식간에 지나간다는 거죠. 또 세상에서 아무리 든든히 서 있다고 할지라도, 잘 나간다고 할지라도 그거 다 허사다, 해벨이다. 여러분, 해벨이란 단어 자주 들어서 이제 알죠? 겨울에 입김 불면 하얀 포물선 싹 그리고 사라지듯이 그게 바로 해벨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해벨이라, 허사와 같다. 자, 그러면 여러분, 다윗이 우리네 인생이 한 뼘 길이 같은 정말 짧은 인생이고 해벨과 같은 그런 인생이기 때문에, 잠시 있다 사라지는 그런 해벨과 같은 인생이기 때문에 허무주의에 빠져서 살아야 된다? 이것이 다윗의 결론이 아니에요. 다윗은 같은 시편 39편 7절에서, 한 절 건너뛰어서 7절에서, 시편 39편 7절에서 이럽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한 뼘 길이 인생이에요. 해벨과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소망을 주께 두고 산다. 결코 낙심과 허망함으로 인생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고백처럼,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한 뼘 길의 인생을 살면서, 해벨과 같은 인생을 살면서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나의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다윗처럼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역 안에서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시대가 마무리되는 그런 본문입니다. 한 시대를 호령하고 지냈던 그 다윗이 한 뼘 길이 인생을 마치고 마무리되는 장면.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 아래 있는 것, 이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봅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여전히, 우리도 역시 한 뼘 길이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 안에서 우리 생애 사는 동안에, 아니 또 우리 생애가 끝나도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주의 백성들로 사는 다짐과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성도의 죽음입니다. 성도의 죽음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그런 생각이 들죠. 그래도 예수님 믿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죽지 않고 에녹처럼 그냥 바로 천국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요. 안 드십니까?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도 그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바로 천국에 들어가면 좋겠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도 죽음이 찾아와요. 다윗이 그렇습니다. 근데 다윗의 죽음에 대해서 오늘 본문 10절에 설명을 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이 다윗의 죽음과 장사가 나타나요. 이 장사됐다, 매장됐다는 말이에요. 히브리 단어는 그냥 매장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놓칠 수 없는 표현이 나와요. 우리 이 개정개혁 성경에는 누워라고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 눕다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잠자리에 들어눕다, 잠을 잔다, 이 단어예요. 이런 의미예요. 들어눕긴 눕는데 잠자리에 들어누울 때, 잠을 잔다, 이런 의미의 단어예요. 다윗이 잠자리에 들듯 누웠다, 잠자리에 들었다. 그래서 매장됐다, 이런 의미예요. 훗날 여러분, 의사 출신이었던 누가가
이 다윗의 죽음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36절에서요.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을 때, 이렇게 표현해요. 썩었다고 그러니까 좀 기분이 안 좋은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정확한 번역은 잠이 들었고 그의 육체는 땅에서 묻혀서 흙으로 돌아갔다, 이런 의미예요. 썩었다는 말은 흙으로 돌아갔다는 표현의 단어예요. 다윗의 죽음에 대해서 잠이 들었다. 이것은 성도들의 죽음을 잘 묘사해 주는 거예요. 우리 이야기예요. 우리도 다 언젠가는 죽는데요. 우리의 죽음에 대해서 잠이 들었다고 성경은 계속 표현해요. 예수님도 같은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에서요.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나사로의 죽음을 잠들었다고 표현을 합니다. 스데반에게도 같은 표현이 사용되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 말씀을 보면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잤다고 합니다. 성도들의 죽음을 가리켜서 잠을 잔다고 표현하는 것은 성경 곳곳에서 발견돼요. 사도 바울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요. 형제들아, 사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렴이라. 이렇게 성도의 죽음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는 자들이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비록 한 뼘 길이 인생을 살지만 우리네 삶이,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으로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잔다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혹시 어젯밤에 주무시기 전에 옆에 여러분 가족들이 잠을 자는 걸 보고 이 사람은 끝났구나, 이런 사람 있습니까? 잠을 자니까 무슨 생각을 해요? 내일 아침에 보겠지 뭐. 잠을 자는 것은 다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들의 죽음에 대해서 잠을 잔다고 하는 것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욥을 아시죠? 욥은 성경 시편 앞에 기록됐지만 사실은 시대적으로 바라보면 아브라함과 같은 그 족장 시대의 사람이에요. 저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같은 족장 시대에 살았던 사람인데요. 그 욥이 욥기 19장 26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참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 욥은 자기가 죽은 후에 이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 육체가 다 흙으로 돌아간 후에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볼 것이다. 죽음 후에 다시 만나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고백하는 거예요. 비록 한 뼘 길이의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 그리고 인생이 끝나는 것 같지만, 우리는 잠을 자는 것과 같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본다. 제가 장례식 인도할 때 가끔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영결식이라고, 영혼이 결별한다고 그래서 영결식이라고. 그럼 우리는 영결식이라고 안 해요. 우리는 뭐 보통 가장 좋은 말이 천국 환송 예배, 천국에 잘 들어가시라고 환송하는 예배,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훗날 우리가 이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먼저 우리 곁을 떠나가신 성도들을 만날 겁니다. 이 잠을 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6편 15절에서요,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의 죽음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다, 귀중한 거다. 한 뼘 길이 인생을 산다고 해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될, 잘 살아야 될 이유예요, 이게. 우리가 여기서 끝이 아니기 때문에, 이후에 주님을 만날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잘 살아야 될 이유예요. 이 땅에서는 한 뼘 길이에요. 그러나 영원한 주님과 함께 만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한 뼘 길이 인생을 잘 살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올바로 살아가다가 어느 날 이 한 뼘 길이의 삶이 끝나는 날, 우리가 잠을 잘 때 주님이 우리를 기쁨으로 만나 주실 거예요. 이 땅에서 잠을 자지만 천국에서 깨어나서 주님을 만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죽음을 잠을 잔다고 표현하시는 이 성경의 곳곳의 표현들, 우리의 죽음을 귀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고 격려하시고 도우시기 때문에 비록 한 뼘 길이의 인생을 살지만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올바른 삶을 살다가 육체 밖에서, 우리의 이 육체 밖에서 주님을 만나는, 기쁨으로 만나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온전한 마음과 능숙한 손으로 살았다고 하시는 주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같이 한번 오늘 본문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아멘. 이 열왕기 기자가 다윗이 왕이 되어서 헤브론에서 왕이 되어서 7년,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왕이 돼서 33년, 합쳐서 40년 동안 다스렸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기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히브리어도 마찬가지인데요, 다스렸고 다스렸더라 하는 단어예요. 다스렸고 다스렸더라.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 다윗이 그 한 뼘 길이의 인생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왕으로서의 그 사명을, 그 사역을 충실하게 잘 수행했다, 이것을 기록으로 남기고 있다는 말이에요.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사무엘하 7장 8절에서요,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다윗이 과거에 양을 치던 목동이었어요. 그런데 양을 따르던 데서 데려다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왕으로 삼았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동안 정말 많은 고생을 하면서 실력을 키워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자리에 앉게 해주셨다, 그 사명을 주셨다. 그런데요, 세월이 좀 흐른 후에 시편 기자가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 사이에서 다윗의 이 삶에 대해서 다시 평가를 하면서 설명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와 보십시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이게 다윗의 생애에 대한 평가예요. 양들을 돌보던 다윗을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다윗은 온전한 마음으로 그 백성들을 돌보았고 지혜가 있는 손의 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손의 능숙함으로 백성들을 지도했다. 여기 손의 능숙함이라는 단어는 원래 지혜가 있는 손, 이런 의미의 단어예요. 지혜가 있는 손. 여러분, 다윗은 왕으로 있는 동안에도요, 참 많이 넘어졌어요. 자주 넘어졌어요.
때로는 우리가 보기에 치명적인 죄를 지었죠. 여러분 다 아는 사건, 다윗이 치명적인 죄를 지었어요. 열왕기상 15장 5절에서요.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것은 햇사람 우리아의 일이 엄청나게 큰 잘못이었다는 것을 더 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다윗이 전혀 잘못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큰 넘어짐도 있었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시편 기자를 통해서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기간 동안에 온전한 마음으로 돌보았다, 능숙한 지혜의 손으로 지도했다, 이렇게 평가를 해요. 오늘 본문에서는 다스렸고 다스렸더라, 이 표현으로 다윗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왕의 자리의 사역을 잘 수행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가 아는 사탄은 참소하는 자예요. 참소하는 자, 우리를 정죄하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넘어진 것, 실수한 것, 잘못한 것들을 다 세고 있어요. 여러분 중에 혹시 그런 사람 없죠? 옆에 사람, 저 사람 지난번에 이렇게 넘어졌지, 이번에 이렇게 넘어졌지, 요거 세고 계신 분 없어요? 마귀가 그래요. 우린 그런 거 하지 마십시다. 다른 사람 넘어진 거 세고 있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요. 마귀는 우리의 넘어진 횟수를 세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이 한 뼘 길이 인생을 사는 동안에 그 수많은 실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넘어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넘어진 거 세고 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잘한 거, 신실하게 살려고 한 거, 요거 바라보시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만큼 사는 거예요. 우리 잘못 사는 거 계속 보면, 너 지난번에 넘어졌잖아, 이러시는 게 아니고, 그렇게 잘못했다가 오늘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용서하세요, 그러면 아이고 이뻐라 그러세요. 여러분, 자녀들 양육해 보신 분들, 옛날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렸을 때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이제 걸음마를 배웁니다. 몇 발자국 걷지도 않아서 막 픽 쓰러져요. 넘어져요. 얼마나 많이 넘어졌는지 혹시 세신 분 계세요? 야, 너 걸음마 배울 때 몇 년, 몇 월, 며칠 날 한 발자국 딱 하더니 바로 넘어지더라. 내가 다 써놨어, 여기. 이렇게 지금도 기억하시고 계신 분 계십니까?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요, 그러지 않아요. 어린아이가 수백 번 넘어져도 엄마는 자기 자녀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간 그 걸음 뗀 것을 기억하고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저녁 때 남편이 퇴근하고 오면, 오늘 우리 아이가 두 발자국을 걸었어. 여러분, 두 발자국 걷는데 몇 번 넘어졌는지 아시죠? 두 발자국 걸었어. 너무 기뻐서. 여러분, 안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넘어진 횟수를 기억하지 않아요. 우리가 한 뼘 길이 사는 동안에 넘어지고 넘어지기를 수없이 반복했지만 우리의 넘어진 횟수를 세지 않냐시고, 그래도 하나님 잘 살아보고 싶어요, 정말 똑바로 한번 살아보고 싶어요,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다윗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맡겨진 일을 수행한 사람 다윗이라고 이렇게 평가해 주세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대표적인 한 예를 히브리서 11장에서 봐요. 그 중에 한 군데만 보죠. 여러분 한번 히브리서 11장을 쭉 읽어보세요. 그러면 그렇게 그 사람들 넘어졌는데도 잘한 것만 기록해놨어요. 히브리서 11장 29절 한 절만 보죠. 앞에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여러분, 그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십니까? 그 사람들 참 대단한 사람들이었어, 믿음이 보통이 넘었어, 이렇게 보시나요? 그 원망 잘하던 사람들, 그 늘 불평하던 사람들,
대표적인 예로 홍해를 건너기 바로 전에요. 여기 히브리서 11장 29절은 홍해를 믿음으로 건넜다고 말하는데 바로 그 홍해를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출애굽기 14장 11절 12절에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원망을 자주 했던 그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인데,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다, 이렇게 평가하면서 그들을 믿음장에 기록해 놓고 있어요. 우리가 그동안 사무엘 상하를 보면서 다윗의 수많은 넘어짐과 실수를 보았어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의 잘한 것들을 기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한 마음으로, 지혜로운 손으로 내가 맡겨진 일들을 수행했다, 다스렸고 다스렸더라, 그렇게 기록해 주셔요. 그렇게 평가해 주세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넘어졌나요? 그러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용서를 받고 또 용서를 받은 거예요. 우리가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서려고 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내가 바로 너의 그 넘어짐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었노라, 너의 그 넘어짐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노라, 그러면서 우리를 일으켜 주셔요. 그리고 우리가 조금만 잘하려고 하면 하나님 저 기도하고 살게요, 이렇게만 해도 와, 역시 너는 내 자녀라고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다윗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보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봐요. 여러분, 행여 이 말씀을 보면서 오해하는 분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어차피 용서받으니까 대충 살자, 이런 분은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넘어졌어도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를 가지시는 거예요. 자녀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아무리 걸음마를 배울 때 넘어져도 기대를 가지고 언젠가는 잘 걸을 거야, 기대를 가졌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로 걷기를, 똑바로 잘 걸어가기를 기대를 가지고 보시는 거예요. 넘어졌어도 여러분, 한 뼘 길을, 그 인생을 살아오는 동안에 우리가 그동안에 참 많은 실수와 넘어짐이 있었어도 여전히 우리에게 기대를 가지시고 똑바로 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기억하고,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생애를 온전한 마음과 지혜를 가진 손으로 살았다고, 내가 그들에게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했다고 평가해 주실 그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의 남은 생에 더 충직스럽게 살아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제거되지 않는 은총을 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거되지 않는 은총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봅니다. 시작.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아멘. 다윗이 그의 한 뼘 길이 인생을 다 살고 난 후에 솔로몬이 그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그 나라가 심히 견고하게 됐다는 열왕기 기자의 설명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헤세드가 여전히 머물고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헤세드, 다윗의 후손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언약적인 사랑이 여전히 머물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은혜의 언약을 주시면서요,
사무엘하 7장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는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여러분, 사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총이 뭐예요? 왕의 자리에 머물게 하는 거였었어요. 근데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더 이상 너의 후손들에게 왕의 자리를 주지 않겠다. 은총을 빼앗은 거죠. 여기 사울에게 빼앗은 내 은총, 이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왕의 자리를 가리켜요. 왕의 자리를 내 은총이라, 나의 헷세드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언약적으로 주신 은총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사울에게서는 빼앗았어요. 그럼 다윗에게 내 은총을, 나의 헷세드를 너에게서는 빼앗지 않겠다, 이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내 집과 내 나라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다윗이 비록 한 뼘 길이를 살고 한 뼘 길이 인생을 살고 다 이 세상을 떠나가지만은 그 약속대로 제거되지 않는 은총, 하나님의 헷세드가 다윗의 가정에서 제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에게 이어졌고 솔로몬의 그 나라가 견고하게 됐다. 제거되지 않은 은총이라. 하나님의 헷세드가 여전히 다윗의 가정에 머물렀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사실 오늘 우리에게도 제거되지 않는 하나님의 헷세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적 은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언약적 은총입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실수하고 죄를 짓고 그렇게 반복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그 십자가의 언약 때문에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헷세드를, 하나님의 언약적 은총을 제거하지 않습니다. 어제까지 여러분들이 넘어졌어도 오늘도 하나님의 헷세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다윗 때문에 그 후손들에게 헷세드가 계속 있었지만 우리에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적 은총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예수님께 소망을 둬야 됩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이 헷세드의 은총이 내려져요. 우리가 살아온 삶은 그리 아름답지 않지만 이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거되지 않는 그 영원한 언약, 하나님의 헷세드, 언약적 사랑이 우리에게 늘 있기 때문에 좀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비록 한 뼘 길이 인생을 살지라도 나와 내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헷세드가 머문다는 것을 기억하고 소망 중에 살아가는 은혜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죽음이 영원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잠을 잔다고 하시면서 우리가 육체 밖에서 주님을 만날 것을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그러기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비록 한 뼘 길이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다시 주님 만날 것 기억하고 올바로 말씀을 따라 잘 살게 하시고, 그렇게 많이 넘어졌지만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잘한 것들을 바라보시고 신실하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친 것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온전한 마음과 지혜를 가진 손으로 살았다고 평가해 주시는 주님 바라보며 오늘을 더 진실하게 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제거되지 않는 영원한 언약적 은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면서 감사하면서 소망 중에 늘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